환한 얼굴로 서로를 축복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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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요 근래에 제 마음을 짠하게 했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느 고아원에서 아이가 분필로 바닥에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 있습니다.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저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요. 사실 엄마의 품이라는 것은요,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거기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실은 아이는요, 엄마 품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꼭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 율곡이 신사임당. 성공한 스토리의 이면에는 엄마 이야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뭐라고요?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또 이렇게 성경에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결국은 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요, 부모님 보고 배우지 다른 거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흔히 재미있게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요, 저희 진선이가,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식탁에서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양손에 숟갈과 젓갈을 들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숟갈과 젓갈을 들고서 기도를 하냐.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며칠 후에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한나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렇죠?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누구를 보통 꼽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꼽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면서도 모든 목사님의 모델이 되는 목사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참 부모님이 그렇게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요, 얼마나 막 나갔냐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상태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탕자보다 더한 탕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 아들, 그러나 결국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학창시절 뿐만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도 망나니 같이 살았던 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쩌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하게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결국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그 부모님들의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쩌면 그 한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사무엘. 그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그의 출발, 그에 대한 표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표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아이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다시 글자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 상황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늘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은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엘리가 하는 일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하고 13절은 대조적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 자체가 사실은 볼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불평되고 원망되고 뭐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제사장이 뭐 저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수없이 많았을까요? 왜요? 그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었고 실수가 많았고 그래서 자녀들마저도 잘못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에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로는 엘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웃기기도 하고 잘못되게 하고 불평스럽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엘리를 볼 때 뭔가 잘못한 것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엘리를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인생을 산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물들이요, 먹고 마시고 싸고 배설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미를 따라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명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많이 있는 것, 그건 사명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 많은 어쩌면 돈, 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건 사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걸 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건 사명입니다. 아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요,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어떤 것이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은요, 나의 불평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청소를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화장실은 뭐 그래?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화내지 말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이들을 도대체 교사들이 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사명은 내 불평거리가 불평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명인 거예요. 아세요? 성광교회 왔는데 유관지 목사가 도대체 목회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불평이 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명 받았을지 몰라요. 빨리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이 보이면서 불평이 되면은 그건 사명이에요. 아세요? 그런데요, 진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진짜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일,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 그것이 사명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파묻었잖아요. 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사명.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이게 진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보다 사명입니다.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많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제일 구체적으로 쓴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건과 이적과 병 고치는 일류가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없어. 저들, 그들 계속하면서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이적, 기적, 사건,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과 그 사건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우리의 집중해야 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하셨죠 여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남편이 막 예를 들어서요 무슨 어디 가가지고서 뭡니까 그 무슨 카지노 무슨 이런 데 가가지고서 돈 잃고 도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 내 십자가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죠. 십자가를 오해한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분의 사명이 십자가예요. 병도 고치셨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십자가예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를 때는 내 십자가, 그게 뭐예요? 사명, 다 달라요.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사명 붙들고 나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만히 다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한 단어가 있죠. 언제?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놓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 사명을 지고 나를 쫓으라. 언제?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매일의 일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앞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사람을 섬기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시스템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시스템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에 묻혀서 사람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 시스템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사실 굉장히 이 시대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측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억울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세미나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셀이다, 무슨 가정교회다, 두 날개다, 무슨 별의별 세미나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요, 그 시스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부흥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이걸로 부흥했다고 해서 막 세미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처럼 방법론이 많은 때는 없어요. 그런 부흥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어느 시스템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없어도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이, 야, 저기에 보니까 대단하더라.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셀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던 교회예요. 막 교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까지 됐냐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km를 이사 갔어요. 거기는 교인들이요, 그 100km 이사 갔는데요, 자기 직장 주변에 다니던 거 다 그만두고 교회를 따라서 다 이사를 갑니다. 대단한 교회죠.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가만 보면 그 선교단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버클리 대학 주변에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30대의 동일한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분도 없고요, 뭐 이렇게 아이들도 별로 없고요, 다 고만고만한 그 사람. 어떤 한 분야에만, 한 연령에나 한 어떤 그 조직이나 여기에만 타깃을 맡겨주는 것은 바로 선교단체입니다. 교회는요, 전체를 다. 근데요, 그 교회에서 했던 시스템이 일반 교회에서 맞을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감동을, 그거 하면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합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대단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웃사이더가 돼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서 그 교회를 그 셀 교회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셀 교회로 바꿔가지고 교인들이 30%가 나갔다, 40% 나갔다. 그러나 이 방법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양떼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떠돌이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면 되겠냐.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일 때문에 사람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요즘 계속 도전을 주고 계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성경 분명히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주일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지고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에 함몰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굉장히 도전적으로 읽었던,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조정하게 만든 그러한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Radical Together라는 거예요. Radical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Radical Together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보시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참여 안 하면은 너는 나쁜 사람, 참여하면 좋은 사람. 아니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 일을 하는데 참여하면 좋은 사람, 안 참여해서 나쁜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꾸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저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일상 속에서 네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것은 네가 사람을 섬기는 일이야. 사람을 섬기는 일이야. 저랑 가장 가깝고 같이 말이 잘 통하면서 서로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목사님 중에 부산의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많이 배웁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요, 요즘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나한테 2번 이상 눈에 띄면은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에너지를 교회에서만 쏟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너 교회의 소금이 아니야, 교회의 빛이 아니야,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실 보세요, 여러분, 엘리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제사장이 왜 저럴까? 수많은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 만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가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왼수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시야를 보자고요. 넓게 시야를 보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좁아내 보자고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인생을 뭐랄까 막 그냥 격정을 불러일으키고 막 열정을 불을 붙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것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연구하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스타벅스를 세운 하워드 슐스예요.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스타벅스가 세워질 때는 그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그래도 맛있는 커피였고, 지금은 좀 달라진 게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가 가질 때 그 비전과 꿈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원리였어요. 뭔지 아세요? 하워드 슐스의 초점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소유하고 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내가 이 커피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감동을 주리라. 그 사람의 초점은 사람이었었어요. 사람.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에게 감동을 주리라. 두 번째,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가 가족처럼 그들을 섬기리라. 그 사람의 초점은 사람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왼수 같은 사람 만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반전의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
멋진 드라마가 써지는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에너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멋진 명품 인생의 드라마가 써질 수 있는 거예요.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 중에 최고는 사람이죠. 섬김과 배려로 영향과 감동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교회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으로, 교회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 중에 최고는 사람이죠. 섬김과 배려로 영향과 감동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교회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으로, 교회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가 그걸 다 알아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앞에는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1021 매년 틀려집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도하자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데요. 지옥인데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목표를 갖지 않고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을 데리고자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상대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봤더니요, 실적 때문에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실적, 개인의 실적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와주지만 상처받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시고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자.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나 나의 실적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아니 더 나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면 매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생은요,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막 새로운 그의 인생을 출발하고 있을 때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끝난 다음에 거기에 원장 장 바니에르가 편지를 썼어요. 다시 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내가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됐어요. 그리고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신지체학 6명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천국을 가면서 그는 이런 말을 유언과 같이 남기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너무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분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결국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무엘에 살았던 한 장면이 지나가던 것 같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원자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사명 붙들고 인생을 살려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산다고?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